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불가시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의 나를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말하냐. 나를 보면서도 어찌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이적과 표적을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큰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언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예수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가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가시적 하나님이 가시적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가현적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지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당신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건 좀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니 안 믿어도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용이란 말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사람 신용이 얼마나 있느냐. 신용이라서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둑 쓰고 다니는 사기 쓰고 다닌 것도 아니고, 신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용이 얼마나 되느냐. 또 믿음이라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이거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경험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여성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그 출산에 대한 비밀을 다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갖고 애를 출산해 본 경험을 갖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겁니다. 내가 애를 가져서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이 없는 것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이 맞다. 정말 확실하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것이 맞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에 있어서도 반드시 내 이론을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누가 얼만큼 많이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학문으로, 이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학설이 되고 이론이 되고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인문사회과학도 그러고 자연과학도 그래요. 자연과학에서는 그래서 실험, 실습,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맞지 않느냐, 내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과 또 이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냅니다. 세상에 빛보다 더 빠른 물체가 있느냐? 그걸 증명해 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증명해 냈습니다. 영국인가? 두 나라가 그 합작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올라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빛보다 더 빠른 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생성, 블랙홀이랄지 또는 빅뱅 이론이랄지 이런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뒤집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허블이랄지 아인슈타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닫힌 우주론, 열린 우주론, 팽창 우주론, 이 모든 이론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 빛보다 더 빠른 물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가설에 의해서 이 학문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이언스지에 올라왔어요.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직접 가서 한 2년에 걸쳐서 그 실험실을 방문해서 그 이론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오차 범위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오차의 최대치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빛보다 더 빠른 물체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은 그거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를 했죠. 그래서 그 실험실 이름을 오페라의 유령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의 실험실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유명하죠. 그래서 그
그 자연과학에서는 내 주장이 옳다라고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인문사회과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문사회에서는 통계자료가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 통계자료 계속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통계 표본 자료가 많을수록 신뢰도를 많이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간에 증명할 만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런 실험, 통계, 데이터,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그건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 지방, 아덴 지방을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아덴은 학문의 도시고 또 이런 그 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덴 지방에서 아레오바고 신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의아해서 그를 귀담아 가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허무맹랑한 이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질 않았지만 다만 몇 사람이 그 설교의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에게 묻고 다만 몇 사람은 믿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선교학에서는 이를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학에서는 그래도 단 한 영혼이라도 건졌으면 실패라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학에서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만큼 소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아덴에서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료가 뭐냐? 바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바로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설교할 때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내가 설교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제 고린도께서 설교하면서 서두에 말을 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어디서 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테네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청중들이 어떤 현자의 말, 성현의 말, 지혜자의 말로서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설득력 있는 성경 속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아주 정말 작심을 하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직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알아보겠노라. 능력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병든 자들이, 각색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실질적인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찬양 불렀던 충만이라는 그 찬양을 불렀던 지선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전인격적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 나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 그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꼭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 꼭 한번 들어보세요. 1시간 14분짜리입니다. 예수로만 충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아덴 지방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개척을 막 해서 개척해서 한두 달도 개척해서 한두 달 정도 됐는데 그분이 이제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같이 개척 동역자 한 두어 달 정도 됐는데 개척자로 오셔서 얼마나 또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개척을 해서 간판을 거니까 가다가 간판 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들어와서 들어온 첫날 목사님 제가 그 새벽기도 차량 오면 안 될까요? 개척은 지 한 두어 달 됐는데 간판 보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모르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차량 오면 안 될까요? 내가 그 사람 생명부지고 처음 받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둑인지 신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열쇠 내줬어요. 내일 그러면 새벽기도 차량 운행해라고 열쇠 줬어요. 그 차, 새 차 가지고 도망가 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줬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95년 10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96년도 초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래요. 왜 하필이면은 우리 교회 개척교회 와서 암으로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암으로 죽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불안해하겠습니까? 무슨 암이신데요? 그랬더니 간암, 간경화, 비장, 비대 한 개도 아니고 3개예요. 3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람이 못 삽니다. 6개월 산대요. 아니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와서 죽냐고요. 개척교회 그것도 간암, 간경화, 비장, 비대. 그래서 전화 끊고 그래요 집사님. 그래도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또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더 뒤에 가서 어떤 생각 들까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랑 그때 결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암 환자를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여기서 죽게 만든 만약에 여기서 못 고치고 죽으면은 능력이 없는 교회 첫 번째 1년도 못 돼서 죽은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소문이 어떻게 나겠느냐 그래서 집사람이랑 살려내야 된다. 사명이다. 이 사람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성장한다. 개척교회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없다. 오직 이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해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 기도하고 저녁이면 저녁, 새벽이면 새벽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오게 되면 안수를 하고 축사도 하고 안수를 하고 또 막 새벽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살려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 교회도 죽고 이 사람이 살면 우리 교회도 살고 저는 그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6개월 그 판정을 받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40대였습니다. 40대 중후반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기를 얼마나 살았냐면은 히스기야는 15년 살았지만은 15년은 못 살았지만은 10여 년 남짓 살았어요. 10년 남짓 살면서 아들이 셋인데 남편은 경찰이고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을 전부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남의 일이니까 뭐 결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들 셋을 결혼시켰다니까요. 그러면은 주여 이게 나와야 정상인데
아들 셋을 결혼시키고 마지막에 남편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남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11, 2년쯤 됐을 때 그분이 50대 후반에 58인가 7, 8인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물론 더 오랫동안 사시지는 못했지만은 6개월 사신다는 분이 10여 년 남짓 사시면서 남편 전도하고 아들 셋을 결혼시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살려내야 된다는 절박한 심령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자신감이 붙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올해도 하나님 이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1년 지나면 올해도 하나님 연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10여 년 동안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이쪽으로 이제 한 5년쯤 됐을 때인가요? 우리 교회 쪽으로 이전에 올 무렵인데, 저쪽에 두암동가 막 개척해서 한 4년 한 이 무렵 한 3 됐을 때 그분이 어떤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여보세요, 목사님. 남편이 암이래요. 우리 교회는 암 전문 교회입니다. 암이래요. 무슨 암이래요? 간암이래요. 교회로 오세요. 울면서 전화했어요. 당장 지금 빠른 교회로 오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2, 3년 후에 1, 2년 후인가 2, 3년에 오신 분인데 예배 시간 때 계속 졸아요. 한 번도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것보다도 아예 자요. 근데 예배 시간 때 보면 맨날 예배 시간 때 졸아요. 예배 시간 때 왜 졸까요? 왜 잠을 잘까요? 피곤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재미가 없어요. 왕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다가도 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다가도 깨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졸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간암이 걸렸는데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왔어요. 잠깐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기독교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강대상을 딱 한쪽으로 치웠어요. 강대상 한쪽으로 치우고, 이 강대상에서 죽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첫날부터 한 2시간 기도했어요. 내가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졸았던 걸 용서해달라고 막 들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방언이 터졌어요. 첫날 방언이 터지면서 화장지로 이렇게 콧물 눈물 닦으면서 한 2시간 동안 저도 그렇고 온 몸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그렇게를 몇 개월간 했어요. 매일 2시간씩 강단에 올라와서 매일 저녁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5년, 6년, 6, 7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안에도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는 죽지만은 언제 죽느냐, 때가 중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도 언제 죽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이 사람 꼭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일 2시간씩 저녁에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2시간에서 저녁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강단을 올라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청년들 가운데 매일 저녁 기도에 나온 사람 가운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왔습니다.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매일 저녁 2시간씩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죠. 그러니까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자매는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말은 못하고 속이 탔는지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또 식구들이 있으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도 방을 이불 뒤집어 쓰고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음 날 와서 목사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축복기도 있어요.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어제 여차저차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더니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현장에서 고침을 하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청년들 그리고 당시에 신유를 경험했던 분들 아마 내 지금 설교가 거짓이 아니고 맞아 그때는 그랬었지 우리 개척 초기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때는 정말 그랬었지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고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 20대 초반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40대 중후반이 다 돼버렸지만 이제 같이 늙어가요 이제는 이제 그리고 같이 개척에도 우리 집사님들은 다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다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고 이제 한번 초창기 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가.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열기가 좀 식어들면서 뭐 신천지가 와서 그러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구도 감소되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마스크 써라.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말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게 되면은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가슴을 쥐어 짜는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독자를 위하여서 애곡하듯 그렇게 정말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을 이런 은총을 베풀으셨으니 너는 정말 가슴을 쥐어 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메신저로만 전락해버렸습니다. 설교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살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감정이고 이것이 내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배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구구단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X값을 구하는 근의 공식 아십니까? 그 몇 분의 루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의 공식이 나오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의 공식 철우 집사님 어떻게 되죠? 그게 X값은 4AC 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그 비슷하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다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막 외우잖아요. 큰 지식이에요. 다 시험지에 반납하고 나오잖아요. 학교 졸업할 때 다 반납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경험했던 것들. 잊을 수 없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잊을 수 없는 사건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잊을 수 없는 사건, 제가 기억 속에도 몇몇 지금 쭉 나열하라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가르치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기라는 것은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기록하는 게 일기예요. 매일 기록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매일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30년 후에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60년 후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사복음서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잊을 수 없는 사건, 그 뭡니까? 경험한 하나님. 경험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건 뭡니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복음서는 60년 전으로 기록되고 요한복음 9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년에서 60년 후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의 일 또는 60년 전의 일, 하루하루의 삶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일 뭐가 있습니까? 50년, 4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일, 잊을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악몽이야. 이건 또는 잊을 수 없는 정말 기쁨이야. 뭡니까? 결혼한 사건. 악몽이 됐더니 기쁨이 됐더니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군대 갔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그러나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 배웠던 것들은 다 반납하고 나왔어요. 물론 몇 가지는 남아있겠지만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도 정말 어렵고 모이기를 정부에서는 폐하고 가능하면 안 모였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가끔은 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성가대 안 했으면 좋겠고 모든 우리 모임을 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운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방역을 정말 하면서 개인 방역과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역을 최대한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후에 마지막에 교회 문을 닫고 교육의 모이기를 피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4단계에서 모이기를 피하라. 이제는 전면 모임 금지를 하니까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19명까지는 모임을 해라. 19명이 무슨 2만 명, 3만 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19명 모여라.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냐. 다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99명까지 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99명.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방역이 그런 이론들이 어디서 나온 거느냐.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정부가 지금 이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명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4단계라도 99명까지 한 홀에서 모일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 정도면은 뭐 2부, 3부 드리면 되지만은 몇만 명 되는 교회는 99명이면은 뭐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토요일부터 예배를 드려도 다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발 감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유흥가나 또는 뭐 이런 이 먹거리에서 많이 사실은 또 일어나는 거죠. 또 방역 수칙을 안 지키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가까운 볼수록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방언을 말해야 되고 열심으로 방언을 말해야 되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환자들이 우리 교회 또 뭐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신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10몇 년, 한 20년 가까이 주여 신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대는 자마다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신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20년 가까이
추석 새벽마다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진짜 병 고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그냥 초대교회 때 다 끝난 거야.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 창궐에 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나부터 정신 차려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신유의 능력,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더 많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또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절박한 심령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는 이겼노라. 우리는 그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얼마나 병낫게로 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했었던가. 우리는 그때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는 모이지도 못했고 그랬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정말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해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간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막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난주 한 번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이건 여러분 꿈으로만, 제가 꿈을 꿨는데 꿈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무슨 부흥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무슨 부흥 집회를 했는데 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저기 사무실 앞에서 보니까 옛날 우리 동료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떠나갔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여기서 들어오지 못하고 저거 막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번에 오셨는데도 보니까 아무개 막 그분들도 멋쩍어서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느낌에는 막 들어오고 싶은데 이제 멋쩍어서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집회할 그 무렵인 것 같아요. 막 왔어요. 그래서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아마 실내체육관 같아요. 저 구동체육관이나 뭐 염주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연합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나를 메인 부흥 강사로 나를 초청해서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설교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하다 깼어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게 그 방송 설교 보면 이때부터는 같이 해주더라고.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참 좋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꿈도 좋은 꿈을 꾸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나 깨나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